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강의 67탄이고요. 제목은 나의 친구라는 제목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2절에서 16절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렸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지난주 우리는 이제 열매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죠. 아마 기억을 못 하실 수도 있을 텐데 열매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열매는 인간의 수고나 노력으로 맺어지는 유형의 열매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 자체가 그냥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맺으시는 예수님이 일구어 가시는 성령의 개입이 있어야 되겠죠. 성령의 개입을 통해서 일구어 가시는 열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가 중요할까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무엇이 되어야 할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너는 열매야. 근데 우리는 내가 무엇인가 보다도 내가 무언가를 일구어 가야 하는 거에 초점을 맞춰요.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일구어서 열매를 맺혀서 그걸 하나님께 들이대야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고 기뻐하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냥 너가 나의 열매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 안에 있으면 그 자체로 그냥 우리는 열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업적을 이루든지 아니면 내가 어떤 열매를 맺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 하나 된 지체라는 거, 내가 몸된 교회라는 거, 그것을 인정할 때 그것이 익어가는 거예요. 열매가 익어가는 거. 그래서 여러분은 익어가고 계십니까? 열매로서 아직 좀 풋 열매인데 좀 익어가고 계십니까? 추수할 때가 되면 이 세상을 미련 없이 버리고 가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냐는 거죠. 이것은 어떤 그런 염세주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세상을 살란 말이 아니라 나의 가치와 소망이 이 세상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고 그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익어간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무슨 분이시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농부시고 예수님은 씨앗이며 포도나무예요. 씨앗이며 포도나무. 그리고 우리는 그 포도나무에 접붙여 있는 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미랄로 땅에 떨어져서 썩어서 십자가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나무가 태어났고 그 나무에 몸된 우리 교회들이 한 명씩 한 명씩 달라붙어서 열매를 이루어가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여 주시면 자동으로 나오는 것이 뭐예요?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열매는 뭐라 그랬습니까? 어떤 업적이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는 언뜻 보면 다 우리가 갖고 있는 성품에 관한 이야기인 것처럼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걸 예수님께서 전부 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걸 금지할 법이 없대요. 그걸 내가 양성이 나오고 막 절제가 나오고 막 이런 걸 금지할 법이 없대.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하기 싫어도 어떻게 해요? 나온다는 거예요. 난 사랑하기 싫어. 아우 정말 짜증나. 사랑하기 싫은데도 내가 어느 순간 보니까 사랑하고 있어. 그럼 이건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지금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일하심을 거부할 수 없다. 그래서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성령의 열매는 절대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에서 말하는 외적 성장은 절대로 그건 열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유함이 열매인가요? 물질의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가 성공해서 막 땅을 사고 건물을 사고 막 이렇게 크기를 넓혀가는 게 결코 예수님이 원하는 열매가 아니라는 거죠. 그 열매는 바로 믿음으로 우리가 얼마나 변화되고 있느냐를 보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변화됨 또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종교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그냥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어떤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건 종교적으로 그냥 흉내내는 것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스님들의 목탁 이야기까지 해가면서 그건 절대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향의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뭐냐면 결국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다른 말로 하면 자기 부인, 나 없음, 나 죽음, 그걸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자기 부인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 근데 우리는 자기 부인은 안 나오고 전부 자기 주장만 나오죠. 내 주장. 내가 옳지. 뭐 이런 것만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을 더 받아야 되죠. 성령을 더 받으려면 더 말씀을 보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게 바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제가 제일 자기 주장이 강하거든요. 다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자기 멋대로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성령을 더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많이 연구하고 말씀을 많이 보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는 다 죽는 거지 뭐. 예? 그래서 자기 주장이 가장 강하기 때문에 그만큼 성령의 은혜가 더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말씀은요, 공간복음서 3군데에 다 나오는, 동일하게 나오는 말씀이에요.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라.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는 모습이 그 모습으로 자기 부인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라는 겁니다. 그 성령의 열매들은 저와 여러분이 늘 기대하며 사셔야 돼요. 성령의 열매를 기대할 필요가 있어요.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물론 기도도 해야겠지만 기대하며 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기대가 어떤 거냐면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이지? 나는 도대체 성령의 열매가 하나도 없지? 그렇게 고민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잖아요. 근데 기대하는 사람은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결국은 나는 안 되는군요. 하지만 내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거예요. 자기 부인을 통해서 성령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8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이런 말을 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우리 계속 열매에 관해서 보고 있는데 열매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래요. 이렇게 소리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누구한테 소리쳤나 찾아보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소리치고 있었던 거예요. 어떤 열매라 그랬어요? 회개의 열매. 회개의 열매. 그럼 회개가 뭘까? 회개는 자기 부인이에요. 회개는 십자가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소리치는 이들이 일반적인 바리새인들이 아니거든요. 어떤 바리새인들이었냐면 세례 요한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 세례 요한이 전하는 복음을 내가 한번 더 들어봐야 되겠다. 내가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라고 찾아오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에요. 더구나 이들은요, 지금 세례를 받으려고 온 사람들이거든요. 세례를 받아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온 사람인데,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들은 이미 회개한 것 같잖아요. 세례까지 받으러 왔으면 이미 회개한 것 같은데, 세례 요한은 그들을 향해서 잘했다, 잘 결정했다라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바리새인들한테 한 게 아니라,
한번 믿어보겠다고, 세례 요한이 전한 복음을 한번 믿어보겠다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절에 다니는 사람들한테 독사의 자식이라고 욕한 게 아니라 예수 한번 믿어보겠다고, 교회에 가서 한번 내가 한번 뭔가 해보겠다고 찾아온 사람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 자기들은 회개했다라고 생각하지만 세례 요한이 볼 때는 회개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전혀 안 하고 있는 상태로 교회만 다니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덧붙인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생각조차 버려라. 이런 말씀을 덧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이 개념 속에 지금 선민 사상을 갖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정확하게 회개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선민 사상 버려. 이 얘기는 뭐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 부인을 하라는 얘기예요. 네 것을 버리고 오직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는 십자가고 그 다음에 열매는 성도라는 거예요. 결국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회개하고 세례 요한이 생각하는 회개는 전혀 달랐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 기독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회개하고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나는 회개했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부모님한테 대들었던 거, 동생 때린 거, 나 이런 걸 가지고 다 회개했다고 생각하는데 세례 요한은 그런 나의 모습을 보면서 이 독사의 자식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결국 엉뚱한 회개를 회개했다라고 생각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전혀 다르더라는 거예요. 열매는 결국 십자가로 인한 회개의 열매를 열매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열매죠. 제대로 된 회개. 십자가를 통한 자기 부인이 이루어진 그 상태가 회개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리적이며 도덕적인 것을 회개했다 그래서 그걸 회개라고 말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 부인을 통해서 회개한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자동적으로 나오는 게 바로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것을 거부할 수 없다. 그 열매를 거부할 수 없다. 그래서 이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불가항력적 은혜. 그리고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열매를 맺는 교회들을 향해서 이제는 더 이상 너희들은 종이 아니다. 종이라 하지 않으시고 친구라 해주신다는 거예요. 친구. 이건 굉장히 엄청난 말씀이에요. 친구라고 해주신대요. 예수님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과 같은 삼위격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 같은 이런 미천하고 하찮은 피조물을 친구라고 삼아주신대요. 친구라 불러주신대요. 여러분 종하고 친구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종하고 친구의 차이. 종은 주인이 시키는 거를 그냥 맹목적으로 해야 돼요. 뜻을 알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알 필요가 없어요. 그냥 시키는 것만 하면 돼. 그냥 구두 닦으라 그러면 이 구두를 왜 닦아야 되는지 설명을 들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닦는 거야. 근데 친구는 어때요? 내가 뭐 어디 가야 되니까 구두 좀 닦아줄 수 있겠니? 이것도 종인가? 이런 식으로 뜻을 알고 하는 게 친구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종은 뜻을 몰라도 그냥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왜 목사들이 그러잖아요. 자주 그러잖아요. 나는 주의 종이다. 그럼 뭐예요? 뜻도 모르고 이유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도 순종하니 너희도 순종하라. 그건 뭐예요? 종의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맹목적으로 이제는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은 예수님께서 친구의 개념으로, 친구의 개념은 뜻을 알고 이유를 알고 개념을 알고 따라가는, 그 뜻을 합하여 따라가는 그런 친구들을 기독교적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맹목적인 것과는 전혀 다르죠. 그래서 목사의 요구도 여러분이 복음적이지 않는다고 하면 맹목적으로 따라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목사니까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 그건 구약적 사고예요.
구약적 사고. 신약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런 말씀 있잖아요. 구약에서도. 이건 뭐예요? 주종 관계, 주와 종의 관계에서 가능한 거예요. 이제는 친구의 관계로 바뀌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를 이해시켜 가십니다. 이해시켜 가세요. 그걸 왜 하는지 맹목적으로 시키지 않고 그걸 이해시키며 같이 한마디로 공유하며 가시는 거예요. 공유하며. 그래야 진정한 평안함이 있거든요. 공유되지 않으면 평안함이 없어요. 도대체 이 구두를 왜 닦으라고 하는지 짜증만 나지 절대 기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내용을 안다. 우리 친구가 선 보러 가는데 구두 좀 닦아달라고 했다. 그럼 얼마나 신나요? 아닌가요? 질투가 나나요? 아무튼 그런 평안함이 있더라는 거예요. 일을 할 때, 여러분이 주의 일을 만약에 한다고 했을 때, 평안함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공유하고 있어야 이게 짜증이 안 나요. 근데 무조건 맹목적이야. 뭘 하라는지 몰라, 그냥. 이거 왜 하라는지 몰라. 그럼 어때요? 짜증 그냥 장난 아니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맹목적이지만 신약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다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비밀을 알려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십자가가 완성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그냥 순종해야 돼요. 다윗의 아기가 왜 죽었는지에 대해서 알 필요가 없어요. 그냥 순종해야 돼요. 입다의 딸도 왜 죽어야 되는지 우린 뜻을 몰라도 그냥 순종해야 되는 게 구약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성령을 통해서 밝히 그 뜻들을 다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십자가를 믿고 가는 겁니다. 이제는 종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뜻을 알고 믿는 친구의 모습으로 복음을 이해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미 7절에서 보았던 7절 보면 이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이 뭐예요? 너희 안에 내 말이 거한다 하잖아요. 이건 뭐예요? 공유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의 꿈을 같이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목적이지 않아요. 뜻도 모르고 이유도 모르고 하는 게 아니라 다 알고 이유를 알고 같이 움직여지는 거. 이게 바로 소통이죠. 친구라는 관계 속에 이루어지는 소통. 그러니 바른 신앙, 바른 제자도는 예수님의 종이 아닌 친구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복음을 제자들은 내 것으로 만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뜻도 모르고 여러분 전도할 수 있나요? 이유도 모르고 뜻도 모르고 십자가가 뭔지 자기 부인이 뭔지 아무것도 모르고 전도하면 그건 오히려 고통이에요. 그걸 알고 움직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장악해 가는 거죠. 공유되는 건 장악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곧 예수님의 지배 아래서 예수님의 그런 일들이 내 안에서 나오는 거. 이게 바로 열매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원하는 열매로 창조되어져 가는 거. 그래서 그렇게 열매가 맺어지면 그때부터 예수님의 뜻이 내 안에서 나오죠. 그러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누구의 증인이 됩니까?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너희가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냥 지키게 하라가 아니에요. 가르쳐야 한다. 뭘 가르쳐요? 뜻을.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예요. 구약에서는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무조건 지켜라. 안식일이면 무조건 토달지 말고 지켜. 11조는 토달지 말고 내. 이게 구약이에요. 근데 신약은 그렇지 않아요. 그 이유와 뜻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마음과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는 복음의 교제가 가능한 교회로 지음받고 있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열매를 낳는 모습, 계속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역사를 사는 동안 그 열매 맺는 일을 보면서 열심히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 나라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는 절대 주인이 시키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건 친구가 아닙니다. 시키는 것만 하면 그거는 뭐 빵 셔틀입니까? 요새 말로. 친구가 아니죠. 일진 애들은 친구라고 생각하지만 빵 셔틀 입장에서는 친구라고 생각 안 해요.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친구는 설득되어져 가는 거예요. 공유되어져 가고 함께 나누는 모습. 그래서 친구는 복음을 이해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복음이 이해되어져야 그게 성도입니다. 그래서 친구라는 말의 뜻은 뭐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만 의미가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같은 편이다. 같은 편. 친구는 같은 편. 예수는 나의 친구래요. 그러면 우리 누구 편? 예수님 편인 거예요. 제 아내가 시장에서 이제 막 싸움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드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이 싸움닭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막 싸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주인 아줌마하고 이제 고춧가루 때문에 이제 싸우는 거예요. 아내가 볼 때는 이 고춧가루가 중국산 같아. 근데 국산이라고 속이고 파는 것 같아. 그래서 막 이거 중국산이 아니냐, 뭐 실랑이를 벌이고 있어요. 그때 남편인 제가 딱 등장을 하죠. 그랬을 때 싸우고 있는 것을 목격했을 때 제가 누구의 잘못인가를 따져서 이거를 뭐 검사를 해서 이 고춧가루가 중국산인지 국산인지 검사를 해서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누구 한쪽의 편을 들어줘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맹목적으로 제 아내의 편을 들어줘야 될까요? 아내 편이죠. 자, 바로 그게 친구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도대체가 이 여자가 미쳤나 여기서 왜 이런 짓을 하고 있어. 근데 무조건 편을 들어주는 게 친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따져 물어서 이건 아니야. 이거는 확실하게 이거는 뭐 정황 근거를 들어서 막 이러면 그건 친구가 아니라 그건 윤리 도덕적인 어떤 행위를 하는 거예요. 친구라면 무조건 아내 편을 들어주는 겁니다. 아무리 아내가 억지 주장을 하고 있더라도 설상 그 고춧가루가 진짜 국산이 맞더라도 그 현장에서는 누구 편을 들어줘요? 아내의 편을 들어주는 게 바로 친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중학교 때 흔히 그런 일도 우리 남자분들은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친구가 막 다른 동네에서 다른 애들한테 막 맞고 있으면 가가지고 야, 얘가 뭘 잘못했는지, 너네들은 왜 얘를 때리고 있는지, 이거를 정황 증거, 뭐 이거 앞뒤, 이런 걸 가리나요? 무조건 친구가 맞고 있으면 내 친구가 잘못을 해서 맞고 있더라도 가서 같이 싸워주는 게 바로 친구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경험들이 없으시군요. 이 패싸움의 그 경험이 없으시군요. 설상 아내가 숙주나물을 콩나물이라고 우기고 있더라도 나는 누구의 편을 들어줘야 돼요? 아내의 편을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 현장을 벗어나고 나서는 야, 그거 숙주나물이었던 것 같아. 이렇게 진솔하게 또 대화가 필요하지만 그 현장에서는 무조건 아내 편, 내 친구 편을 들어주고 같이 싸워주는 게 친구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는 무슨 잘못을 했고 너는 뭘 했고 막 이렇게 막 따져 물어서 정황 증거에서 우리를 친구라고 받아주시나요? 아니잖아요. 따져 묻지도 않아요. 그냥 무조건 내 편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어떤 나쁜 짓을 했어도 상관없이 심판대에서 나는 너의 친구다. 얘는 내 친구야. 내 신부된 교회야. 라고 쉬운 말로 면제를 시켜준다는 거예요. 이게 친구의 개념인 거예요. 너무 이상하죠? 세상적인 윤리 도덕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야, 아내가 숙주나물을 콩나물이라고 우기고 있으면은 아내를 혼내야지. 너 이 눈이 어떻게 된 거 아니야? 너 동태 눈 아니야? 이렇게 혼내야 되는 게 세상의 윤리와 도덕인데 이 기독교라는 신앙은 독특하게 친구가 되어준대요. 누구의 친구? 죄인들의 친구. 문둥병자들의 친구. 고아와 과부의 친구가 되어준대요. 그냥 편이 되어준대요. 아무도 세상 사람들은 거들떠보지 않는 그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비록 사회에서 우리가 개망나니로 사는 분은 별로 없죠. 살더라도 성령의 열매가 하나도 없더라도 마치 한쪽 그 강도처럼 예수를 믿어도 막판에 예수를 믿어도 쉬운 말로 성령의 열매를 하나도 내놓은 게 없잖아요. 그래도 심판대 앞에 가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쟤는 나하고 친구 먹었어. 걔 건드리지 마.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강도라는 그 사람과 친구가 되어서 낙원에 함께 거하시는 개념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예수님이 큰 잘못을 지은 것처럼 사형수가 되어서 죽으실 때 제자들은 친구이기 때문에 끝까지 예수님 편을 지켜줬어야 했죠.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대로라면. 그런데 그 일을 제자들은 하지 못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성령의 은혜가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 친구됨의 그 일을 먼저 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예수님에게 친구가 되어준 게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베드로와 같은 제자들에게 이들은 용서받을 수도 없는 죄인이잖아요. 지옥 가도 마땅한 죄인일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옥 가도 마땅한 죄인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부인했거든요. 예수님을 모른다 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래 나도 너 몰라 이래야 되는데 예수님은 친구라고 불러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천국 문 앞에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 대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와 친구가 될 만한 분이신가요? 네, 될 만한 분이 아닌데 친구가 되어준대요. 그러니까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과 친구가 될 수 있는 존재인가?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친구가 될 수가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친구가 되어주신다는 건 이건 엄청난 은혜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천국 간다는 말에 감흥이 없잖아요. 이건 예수 믿으면 다 가는 거니까 감흥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천국이란 개념 자체가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곳에 우리를 끼워 넣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양자로 삼아 주신대요. 우리는 고작 숙주나물을 콩나물이라고 우기는 수준의 사람들인데 고춧가루를 중국산, 국산 이걸 구분 못하는 수준의 사람들인데 문제투성이 우리를 예수님께서 친구라 마저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배신을 3번이나 하는 고작 그 수준의 사람들인데 그런 우정이잖아요. 우정이 없어요. 우리는 사랑이 아니라 우정 자체도 없는 그런 존재인데 베드로는 정의로운 사람이 아니잖아요. 악하고 비겁한 사람이에요. 친구가 십자가에 억울하게 죽고 있는데 치사하게 그냥 그걸 못 본 척 부인하고 예수를 알지 못한다고 비겁한 거짓말을 하는 그런 인간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그런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제자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친구가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친구의 조건을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15장 3절을 보면 13절을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큰 사랑이 없나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죽을 죄를 지은 친구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랑을 가진 존재가 제자들 중에 있었나요? 네,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면 지금 이 13절 말씀은 누구를 염두하여 하시는 말씀입니까? 네, 자기 자신 예수님을 염두해서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앞뒤로 샌드위치 기법으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이게 전부 예수님 십자가 이야기를 그 사랑을 복음으로 말씀해 주시고 계신 개념이라는 거예요. 즉 내가 먼저 죽어 마땅한 불의한 너희들의 친구가 되어줄게. 그 사랑을 너희가 받는다면 너희도 나처럼 이제는 친구가 될 수 있고 또 너희들끼리도 뭐가 되라는 거예요? 친구가 되라는 거예요. 요걸 다른 말로 하면 교회가 되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루어 가시는 십자가, 그 친구를 만들어내시는, 친구는 다른 말로 하면 열매들입니다. 그 열매들을 만들어 가시는 내용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 중에는 친구를 위해 죽을 수 있을 만한 그럴 만한 우정이 있나요? 저도 제 친구를 위해서는 이젠 죽지 않아요. 옛날에는 그게 가능했을지 모르겠어요. 하도 그 옛날 그 홍콩 느와르 영화가 우리를 세뇌시켜 놔가지고 사랑보단 뭐예요? 우정이지. 여자분들은 좀 공감을 안 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남자분들은 아마 공감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 옛날 그 홍콩 영화 굉장히 좋아했었거든요. 그 뭐 영웅 본색 시리즈, 뭐 주윤발, 장국영, 주성치. 특히 저는 유덕화라는 그 배우가 나온 영화는 다 봤어요. 그 당시에 이게 테이프 집어넣는 그 비디오인데 다 봤어요. 그만큼 굉장히 좋아했고 사랑보다는 우정을 더 가치 있게 생각했던 시절이 있어요. 그 천장지구라는 그 영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서도 보면 주인공 유독화가 친구의 복수를 위해서 막 코피 흘리면서 오토바이 타. 그리고 그 아내, 5천년이라는 그 아내는 그냥 버리고, 한마디로 그냥 버리고 친구의 복수를 위해서 떠나는 그 장면. 그래서 웨딩드레스 입고 뛰잖아요. 5천년이. 기억하세요? 자, 이게 세상이 말하는 우정이에요. 세상이 말하는 우정. 사랑보다 강한 우정. 친구는 무조건 편들어주고 친구는 무조건 복수해주는 개념. 즉 불의한 자를 위해서 자기 편이 되어주셔서 죽음까지 내어주시는 친구. 이것이 바로 친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추구하는 것도 친구의 개념을 알아요. 세상도.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친구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말고 더 큰 사랑은 이 세상에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이에요. 그러니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친구이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버리고 나 복수해 주겠다고 오는 그 유독화. 마지막 장면에서 이거 얘기해도 되죠? 오래된 영화니까. 마지막 장면에서 유독화가 죽는지 안 죽는지 하여튼 애매하게 이렇게 심장 뛰면서 이게 죽는 걸로 끝나는 걸로 기억하는데 결국 그 모습이 예수님이 다 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사랑하는 여자도 그 유독화는 자기 사랑하는 여자도 드레스 입고 뛰게 만들고 구하러 오는 거거든요. 그 개념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친구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큰 사랑은 없나니. 인간들은 못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건 정신 나간 거죠. 아내와 자식이 있는데 친구를 위해서 왜 죽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거를 하셨다는 복음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늘 보좌를 다 버리셨어요. 예수님은 아버지도 버렸어요. 천국을 다 버리고 그 권세와 능력을 다 버리고 이 땅에 맨몸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뭐 팬티 입고 태어나셨나요? 예수님도 맨몸으로 오셨어요. 누구 때문에? 친구 만들려고. 내가 너희들의 친구가 되어줄게. 근데 그 사랑을 우리가 모르죠? 몰라요. 그냥 내 자식이 최고 이쁘고 그냥 내 마누라가 최고 이쁘고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4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럼 도대체 명하는 대로 행하라는 이야기가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사는 그 삶을 살면 내가 한 명령을 지키자고, 그것이 바로 나의 친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십자가에 죽으면 그것이 자기 부인이 되는 것이고, 자기 부인이 되면 그때부터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가르쳐 지키게. 그냥 지키게 아니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르쳐 지키려면 어떻게 해요? 성도들끼리 교제하며 떡을 떼며 복음을 계속 나누어야 되죠. 그래야지 가르치는 거잖아요. 근데 지키는 것만 하면 그거는 그냥 막 이렇게 막 해라, 이게 무조건 이렇게 강요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공감하는 사람들로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요, 공감되는 거예요. 재밌습니다. 하라고 안 해도 해요. 왜 그러냐면 공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혹시라도 나는 공감이 안 돼. 우리 목사님 왜 자꾸 나오라 그러고 우리 목사님 왜 자꾸 뭐 일을 시켜. 공감이 안 되면 하지 마세요.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제자들이 왜 사명을 받고 소명을 받죠? 친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단 한 사람도 시키니까 하는 제자는 없어요. 공감되는 거예요. 공감되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사랑이거든요. 나도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의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사랑. 그 사랑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예수 사랑, 교회 사랑. 사랑이에요. 사랑이 나오니까 공감되고, 공감되니까 일들을 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친구는 보수가 필요 없습니다. 그쵸? 친구는 보수가 필요 없더라고요. 오히려 돈을 주면 짜증을 내요. 야, 이씨, 우리가 이런 사이였어? 이렇게 짜증을 내. 근데 종은 어떻게 해요? 보수가 반드시 있어야 돼. 없으면 짜증내죠, 오히려. 그러니 교회를 움직이는 건 종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움직이는 건 친구들이 하는 거예요. 보수가 필요 없는 친구들이. 제 월급을 이제는 삭제하는 걸로. 맞아요. 사실은 그렇게 돼야지 돼요. 근데 우리가 형편상 어쩔 수가 없으니까 제가 염치 없이 돈을 받고 그냥 이렇게 자식들을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보수가 없어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막말로 삭제시켜 보세요. 제가 안 할 것 같으세요? 또 해요. 어디를 가서든 또 길을 쓰고 또 할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냐면 친구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보수가 필요 없다. 나는 친구이기 때문에 하는 거다. 이렇게 움직여 가는 게 바로 교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아무리 잔소리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특징이 그거잖아요. 떠나는 사람 가가지고 막 바짓가랑 붙이지 않고, 오는 사람 막지 않고, 그러니까 그건 잔소리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친구라고 느끼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를 부인하고 회개하며 나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공감이죠. 사랑하면 예배하게 되고요. 사랑하면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처럼 시키는 것만 하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성령의 시대이기 때문에 납득하고 이해되고 공감되고 사랑하기 때문에 움직여지는 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구약의 제사장들처럼 선지자들처럼 종의 모습이 아닌 친구의 모습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친구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삶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친구라는 이 표현 속에 맘먹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친구 그러니까 어떤 목사는 뭐 내가 뭐 하나님하고 뭐 이런 사이요 막 이렇게 맘먹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교회 봉사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연보 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불의한 저와
여러분을 친구로 삼아주신 그 사랑을 느끼고 깨닫고 나도 예수님의 친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이렇게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조건이 하나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12제자 모두를 예수님이 무조건 사랑하시는 게 또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런 말씀 있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걸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모든 원수를 다 사랑해야 되는 줄 알아. 근데 여긴 전제 조건이 분명히 있어요. 성령을 받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원수가 아니에요. 아니 원수를 왜 사랑해? 내 자식을 죽인 살인마를 내가 왜 사랑해야 돼?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종교예요. 불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칠지 모르겠어요. 불교에서는 원수도 사랑하라. 내 자식을 살해한 살인자도 사랑하라. 근데 예수님 말하는 사랑은 그런 보편적인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종교적인 가르침이고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한다. 이거는 이단이에요. 한마디로 이단. 그러니까 보편적인 구원론을 추구하는 이단. 그러니까 성경은 그렇게 전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지옥에 가는 게 맞아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은 사랑이시면 천국에 갔더니 마귀가 있네. 마귀가 설거지를 하고 있네. 얘는 나쁜 짓을 많이 해서 상급은 없고 설거지를 하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마귀는 지옥에 있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해놓고 본인은 안 사랑하시나? 우리 이렇게 따질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원수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저와 여러분 얘기하는 거예요. 반드시 복음에는 죄의 선포가 필요한 거고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친구가 되어주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무조건 다 친구가 되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품고 용서하면 그건 종교에서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원수 사랑은 교회 자체가 원수들 출신이다. 저와 여러분이 마귀 출신이다. 그 원수를 사랑해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예수님은요, 회개할 사람만 찾아가세요. 이해가 되시죠? 회개할 사람들만 찾아가세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를 찾아가지는 않으세요.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은 그 안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8절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그 우리는 아직 죄인 되었을 때예요. 원수 되었을 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이 말이 뭐예요? 아직은 곧 바뀐다. 그 얘기잖아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제 곧 바뀐다. 이제 곧 바뀔 사람들을 찾아가시는 게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 사탄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마귀 사탄이었던 저와 여러분, 아직 마귀 사탄이었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어주신 개념인 거예요. 그게 바로 친구를 위해서 희생하는 그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나 다 사랑하는 개념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더 은혜인 거예요. 더 은혜인 거예요. 보편적 구원이다. 그러면 누가 은혜를 알까요? 마귀도 천국 가네 그러면 이게 은혜가 안 되잖아요. 아니 로또를 샀는데 다 1등이야. 사는 사람마다 1등이야. 그럼 그게 그건 큰 은혜인가? 그러니까 택한 사람만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그 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까지도 전부 성령께서 결정하시는 일이고 그 사랑 또한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처음부터 사랑 같은 거는 없는 것이고 사랑받을 자격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때부터 사랑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고 내 친구라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 그렇게 하지 못하잖아요. 예수님의 친구가 될 자격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반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을 한번 볼게요. 15장 16절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사랑은 내가 바로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못하는 거죠. 우리 사랑으로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랑은 내가 할 테니까 너희는 포도나무에 꼭 붙어 있으면 된다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곳, 십자가를 나누는 곳, 그것이 어디예요? 교회잖아요. 그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나누는 곳에 꼭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어려우세요? 그 말씀이 선포되면 어디든 상관없어요. 꼭 이 주만교회가 아니더라도 어느 공간에서든 꼭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눌 수 있는 곳이라면 그곳이 바로 믿음의 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리두기 이제 완전히 끝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새 좀 교회 다녀야겠다. 이제 가나안 성도 2년 했는데 이제 좀 그만해야 되겠다. 이렇게 연락 오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신데 결국은 가야 됩니다. 혼자는 안 돼요. 말씀이 선포되고 은혜가 나누어지는 곳을 찾아가야지 그게 바로 열매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열매를 맺어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감동이 오고 예수님의 은혜가 오면 자동적으로 성령의 열매 때문에 십자가 은혜를 찾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받을 거라는 16절 말씀만 딱 이렇게 카피를 해가지고 기도하면 다 들어준다. 이런 꼴이 되죠. 그건 엉터리 해석입니다.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마트에 갈 때가 있어요. 요새는 안 가는데 좀 어릴 때는 좀 많이 갔었는데 이제 제가 애들이 막 클 때는 뭐 이렇게 막 잔소리도 많고 막 윽박도 지르고 막 그러거든요. 뭐 요새는 이제 안 하는데 제법 커버려서 이제 안 하는데 제가 가끔 애들을 데리고 이마트를 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고르라고 하죠. 다 골라. 2개씩 다 골라. 제가 그런 짓을 왜 할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나는 너희들을 사랑한다. 이 표현을 하고 싶은 게 마트에서 골라라. 이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장난감에 전혀 관심 없어요. 그걸 사가지고 하루 만에 망가뜨리든 뭐 이거를 평생 간직해서 뭐 시집 갈 때 장가 갈 때 이거 우리 아버지가 나 5살 때 사준 거야. 막 이렇게 기억하든 안 하든 하나도 상관없어요. 그냥 내 마음을 주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는 너희들을 사랑한다. 비록 윽박지르고 소리 질렀지만 너희들을 사랑한다. 바로 이 느낌이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든지 구하면 다 받게 될 거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받게 되는 물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관계, 내가 너희들을 그만큼 사랑해. 무엇이든지 원하는 건 다 구해도 될 정도로 내가 그만큼 너희들을 사랑해라는 그 사랑의 전달 방식이지. 그 장난감을 우리가 많이 아싸. 나 2개 비싼 걸로 골라야지. 이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앞에 있는 사랑의 개념은 다 빼버리고 무엇이든지 원하면 구하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왜 안 구하세요? 당신이 부자 되지 않은 건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면 뭐예요? 이게 똥멍청이라는 거예요. 이게 못 알아듣는 거죠. 그러니까 저의 관심은 뭐지? 아이들에게 사랑하고 있다라는 걸 표현하고 있는 거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결과적으로 친밀함이에요. 친밀함.
그래서 기도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일치되는 게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친밀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기도의 결과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과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친밀함이 중요한 거예요. 그 뜻을 알아가는 거. 사도 바울이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3번이나 기도했는데. 근데 뭐가 생겼어요? 친밀함이 생긴 거예요. 자족하는 삶이 생겼어요. 친밀함.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네, 구할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래요. 이런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기도에 집중하죠. 무엇을 얻어내는 기도. 이건 할 필요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물질적 풍요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선물을 얼마나 많이 고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가, 얼마나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가, 시선을 보라는 거예요. 시선을.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고쳐주시고 심지어는 그 문둥병자에게 아무한테도 가서 말하지 마라 라고 표현할 정도잖아요. 그건 뭐예요? 병 고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선이 중요한 거예요.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나 이런 사랑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온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선포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 복음은 이해 못하고 그냥 오병이어만 좋아가지고 떡 더 주세요. 나 배고파요. 밥 좀 사주세요. 교회 가면 밥은 안 굶기게 축복을 해준다고 합디다. 에? 이러면서 헌금 100만 원 하면 1000만 원, 3000만 원 막 뻥튀기로 준다고 합디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어서 오시오. 자, 돈을 여기다 베팅하시면 30배, 60배, 100배로 드립니다. 이건 뭐예요? 복음을 하나도 모르고 관계적 속성도 전혀 모르고 그냥 그 문자적인 해석으로 나오는 결과에만 정신이 팔려 있는 거죠. 이건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절대 그런 게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비록 뭔가 결실이 없고 뭔가 되지 않더라도 뭘 기억하셔야 돼요? 사랑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은혜, 나의 친구가 되어주신. 그러나 우리의 삶이 계속 괴로움의 연속이죠. 어떤 분은 몸이 아프고, 어떤 분은 할 일이 너무 많아서 힘들고, 어떤 분은 돈이 없어서 힘들고. 그런데 예수님이 친구가 되어주신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체로 행복해 하셔야 되는 게 성도예요. 이게 알란가 몰라. 종은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하지만 성도는 하나님의 일을 압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예수님의 뜻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친구로 지음받고 있고 이끌어 가신다는 그 예수님과의 연합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 삶의 고통에서도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예수님의 시선이 중요하구나. 친구된 교회가 중요하구나. 그래서 부디 예수님과 계획한 것들을 여러분의 인생에서 충분히 펼치시고 열매가 되셔서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